12월 19일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19라는 광야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광야가 다 똑같은 광야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모습, 또 신앙의 모습,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경을 특별히 읽을 때에 많이 등장하는 지명이 바로 광야입니다. 물론 신약에서도 배경이 되는 성경의 스토리들의 배경이 되는 광야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똑같은 공간이지만 광야이고 사막이고 생명이 자랄 수 없는 황폐한 땅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광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헤맬 때에 물론 그 출발은 바로 불평 때문이었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0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40년 광야가 없었다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정말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운 삶의 자리이지만 또한 반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끊고 모든 사람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던 바울 사도 역시 그가 예루살렘으로나 혹은 다른 지역으로 사도들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홀로 하나님과 교제했다고 그럽니다. 신약의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는 그 복음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였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러한 자들의 복음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복음의 말씀, 성경의 진리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또 전수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광야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인생은 이름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모세의 그 시대와 연결되는 이집트의 역사상에 보면 투트모스 1세, 2세, 3세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특별히 이 모세를 나일강에서 갈대아 상자에 들어있던 그 아기 모세를 아들로 입양했던 이 공주는 핫셈슈트라는 공주입니다. 투트모스 1세의 외동딸이었고 그는 투트모스 2세, 투트모스 1세 왕의 이종 동생, 이복 동생과 결혼하여서 왕비가 되었지만 투트모스 2세가 일찍 사망하게 됩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투트모스 2세가 죽기 직전에 후궁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투트모스 3세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로는 바로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를 죽여야, 모세를 제거해야 자신의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 투트모스 3세로
학자들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분위기 속에서 모세는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홀홀단신 홀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의 40년은 모세의 인생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긴 시간이지만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슬로우 테이크라 그러죠. 40년 광야의 인도의 과정은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했던 내용들은 아주 천천히 성경의 분량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이 모세의 인생의 내용은 아주 짧은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결코 모세의 그 40년 미디안의 광야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거든요. 쓸모없는 시간이었다거나 잘못된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지만 모세 개인에게 있어서 미디안 40년의 인생은 결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모세의 미디안 광야 인생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19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광야와 같이 우리가 계획하지도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은 코로나19라는 광야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광야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난 2년이 혹은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의 끝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모세가 살인을 통하여 범죄자가 되어 도망자로 쫓겨갔지만 미디안 광야를 통하여서 이제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민족의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세워가시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40년이었다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기간, 광야와 같이 쓸쓸하고 적막하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 깨뜨려버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조차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모세의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코로나19의 광야와 같은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최고의 문물 속에서 최고의 지식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 요게베스로부터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이 이집트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지금 이집트인들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살이하고 있는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 언젠가는 내가 왕권을 차지하게 되면 내 민족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여 줄 것이다. 그런 야망들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오늘 하루 시장통에 나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혈기를 부리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보면 모세의 심리적인 상태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다. 사실 자기는 동족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소문이 다 퍼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렸고 바로는 그를 죽이려고 쫓아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는 그렇게 도망을 감으로 숨어버렸던 장소였죠.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모세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의 혈기를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살인자가 된 것은 바로 일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절제하지 못했던 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살인자라는 죄를 가지고 도망하게 됩니다. 모세는 의협심이 강했습니다. 동족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그 속에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사람이 아무리 억울하게 노역을 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자신의 주먹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모래에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완전 범죄를 꿈꾸는 계획적인 정말 분노의 자신의 동족들을 괴롭히는 그 히브리 인들을 430년 동안 종사를 시켰던 그 이집트인에 대한 복수심이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혈기의 사람은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얼마나 변덕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차라리 우리를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고함을 쳤고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불평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어떻게 보면 주먹부터 앞서 나갔던 그 모세가 미디안 40년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평과 원망과 변덕의 모습을 바라보고 온유함으로 아니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서 끊어지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갑자기 모세가 사람이 확 바뀌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어쩌면 혈기의 사람, 어쩌면 정말 주먹부터 앞서 나갔던 그가 사람도 없고 빈 들판 온순한 양과 함께 목동으로서 40년을 지나면서 그의 혈기가 그의 이 삐죽한 성품이 다듬어져야 이제 불평불만 변덕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비록 어머니 요게벳에게 양육을 받았지만 그 유모가 생모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그리고 늘 자신은 이집트의 왕국에 살지만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배우며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기는 비록 왕궁에 있지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처지라는 것이 서글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상처와 분노와 복수심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새로운 가정을 주십니다. 새로운 가족을 주심으로 모세를 치유하여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미디안 땅에 머물렀는데 운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본문이 끝나죠.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이하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이 이드로의 딸들이 운물에 자신의 양떼들의 물을 먹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그 이도로의 딸들을 막 몰아내고 운물을 독차지하려고 할 때 모세가 그것을 보고 도와주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도로의 장인이 되고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이죠. 그 이름의 뜻을 한글 성경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게르솜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거기 머물다는 뜻입니다. 거기 머물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자나 방랑자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가 왠지 나와 맞지 않는 그런 언젠가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일순간의 피신처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이제 정착할 수 있었다. 바로 그것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 새로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특별히 모세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그런 마음의 상처, 아픔이 있죠. 장인어른 이드로를 통하여서 마치 아버지와 같이 조언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바로 미디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다시 한번 영혼을 사랑하고 이집트인에 대한 복수와 어떤 공격으로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가 바로 이 치유와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인을 죽인 다음 날 다시 히브리인들의 모욕의 자리로 갔습니다.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같은 민족끼리 마음을 합쳐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왜 서로 싸우냐고 재판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때 히브리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따지죠. 14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모세에게 참 답답했을 겁니다. 자기는 선한 마음으로 히브리인들을 위하여, 내 동족을 위하여 이집트 사람,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대신 죽였는데 오히려 히브리인들은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고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겉으로 볼 때는 히브리인처럼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집트의 왕자의 모습. 아마 히브리인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은 히브리인도 아니고 이집트인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호의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상한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느냐. 그렇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권, 앞으로 누리게 될 왕의 권력, 또 세계 당대 최고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학문과 지식과 기술을 다 연마했던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세우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의 왕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그 왕권의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왕자라는 신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 어쩌면 모세는 40년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방법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 자신의 혈기, 자신의 왕권, 자신의 지식, 자신의 권력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사랑하는 동족, 그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을 살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바로의 마음을 꺾어버리고 홍해를 갈라버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미디안을 지나 그 광야 40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모세는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미디안 40년 광야의 연습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에게 마른 지팡이를 하나 돌려주시고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그 지팡이를 들고 40년 광야를 헤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는 특별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광야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지팡이. 그런데 그것을 들어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크시기. 모세가 가는 곳마다 그 지팡이를 집었던, 모세가 출발할 때 그 지팡이를 잡았던 그런 내용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유. 그 지팡이가 특별한 게 아니라 모세가 붙들었던 것은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미디안 40년 광야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모세는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후회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도자로 인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나 광야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광야는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 2년의 코로나 기간, 저도 돌아보니까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에 남는 사건도 없고 그나마 줌으로라도 예배 드리면서 계속 제가 사진 찍자 그랬잖아요.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뭐 이렇게 화면에 얼굴도 잘 안 나오고 못난 얼굴인데 뭘 자꾸 사진을 찍잖아요. 그렇게라도 안 해놓으면 이 2020년, 2021년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 코로나 기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광야로 우리를 몰아가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더 힘든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간 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그냥 떼버려도 되는 기억하기 싫은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나의 혈기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가족,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가족이 여러분들이 다 상처 있고 아파 이곳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멜번 제자교회라는 또 다른 새 가족이 되었는데 이 가족 안에서 또 아픔과 상처가 일어나지 않기를 새로운 가족 안에서 이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이제 코로나가 끝난 그 이후에 믿음의 도약이 있는 그런 광야로 이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시작할 때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코로나19라는 시간을 지나고 락다운을 지나지만 어떤 성도님은 코로나가 끝나고 믿음이 더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믿음이 더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광야를 지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신앙이 자라며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코로나19라는 광야를 지나 오히려 지쳐있고 상하여 있고 뒤로 물러가 있고 아파하고 있는 똑같은 광야를 지나지만 왜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 광야를 힘들고 피하고 싶은 그냥 끌어내고 싶은 고통의 시간으로가 아니라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만나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연단하여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함으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이 광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혈기를 내려놓고 우리 속에 상처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인간적인 계획이 다 포기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봐. 그래서 광야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은혜의 자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아니 내년부터라도 이 코로나19의 광야가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장소가 아니고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는 아무것도 없는 홀홀단신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그의 혈기를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가정이 없었던, 가족이 없었던, 또 가정 안에서 상처가 많았던 그를 새로운 가정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안건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착각했던 그 착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미디안 광야. 주님, 오늘 저희들이 그런 광야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광야, 질병이라는 광야, 사업의 어려움이라는 광야, 그리고 나이가 든다는 것의 광야, 점점 내 힘이 없어지는 것의 광야. 주님, 그렇지만 이 광야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단히 세우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로 세워가실 것을 기대하며 이 광야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은 참 좋으신 주님